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붕악바지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라올세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이제 설교 짧게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은 눈치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돼가지고 주제도 좀 편안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골라보겠다고 골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내내 이걸 바꿔 말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제가 알람보다 한 3시간 정도 일찍 깨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바꿔 말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대형 실수를 했죠. 찬송 후에 교독 후에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 하는 동안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시에 우리 교사 집사님들과 모여서 아침 예배 이 똑같은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시면 집사님들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데 오늘은 질문이 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게 되는 사실은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 돼요. 그리고 워낙 이 은혜라는 주제가 이제 성경의 아주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나 또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략하게 이제 쳐가지고 이제 핵심만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러다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목사 이단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성도님들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옆에 달린 다리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폭풍과 같은 요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낙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나온 제목처럼 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럼 은혜가 뭔데?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게 되게 되면 이걸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답이 갈려지게 됩니다. 정답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거기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진학하는 문제,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끔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질병들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자의 체험에 따라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더 혼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얻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2단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면 또는 내게로 나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왔는데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은혜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감사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행위가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라는 이야기들을 믿는 자들은 많이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할 때 진짜 값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조건과 대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게 뭐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서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경우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율법에 나와 있는 서원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은혜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조건과 후에 나오는 대가의 문제 때문에 은혜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문제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아주 어린 신앙과 성숙한 신앙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신앙 같은 경우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대가와 조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정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기복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저는 꼭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맨날 어머니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걸 먹어야 돼요. 더 성숙해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 그리고 은혜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핵심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고 얘기하게 되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성경에도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그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달아놓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것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갖다가 더 깊게 보게 되고 성숙한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중풍병을 고치길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편집하면서 붙여놓은 제목 자체가 중풍병자를 고치심이라는 것에 딱 달려있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예를 듣고 나서 저 목사님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찾아오세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100만 불을 쌓아놨어요. 참 좋죠? 100만 불을 쌓아놨어요. 100만 불을 쌓아놨는데 저기에 문을 열고서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딱 여기를 본 거야. 근데 여기 돈무대기가 쌓여져 있어.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여기 와서 이거 집어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 문을 열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대답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문을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다 돈무대기를 쌓아놓고 여기 이 집사님 여기 와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저거 뻥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에이 뭘 나한테 뭐 그런 얘기하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와가지고 이걸 집어가시는 분도 있고 집어가는 것도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집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잖아요. 은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병나음도 있고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 소원을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에게 야 와서 집어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이걸 집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선물인 커다란 은혜에 비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 달려있는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커다란 게 아니에요.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갖다 놓고서 이거 집어가라고 했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짚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고마워요라고 얘기한 것을 갖다가 조건과 감사,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내가 가진 100만 불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나 감사해요 하고 인사꾸벅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게 되면.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공로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행한 일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몸도 가눌 수 없는 이 친구를 4명이서 침상을 들었어요. 침대째 들어서 옮긴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집 안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침대를 지붕까지 옮겨야 돼요. 지붕까지 옮기고 그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힘과 수고가 드는 일이지만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내가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뜯었으면 뭐 해야 돼요?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돈 드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지붕을 뜯는데 밑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온갖 먼지와 이 흙덩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기 쪽 지방에서는 이제 나무로 틀을 잡고 거기에다가 흙을 부어서 지붕을 만들었거든요. 그 지붕을 뜯었다는 것 자체가 흙을 갖다가 긁어내고 나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밑에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뭐 했을 거예요 같아요? 한마디씩 다 했겠죠. 사회적 편판도 지불해야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행한 일은 힘과 수고와 물질과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아주 대단한 행위인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풍병에서 나은 이 친구 평생이 4명한테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응? 고맙다 그래야 되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없어. 이렇게 대단한 친구를 평생 고마워했는데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셨어요. 이들이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내려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온 것을 행위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보셨냐 하게 되면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뭘 보셨다 그래요?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갭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한 행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행위를 뭐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지. 사실은 우리가 공로라고 해석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을 했어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수일 후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1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가버나움 자체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세관이 있고 여러 교통로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던 지역이었고, 로마 군단이 이렇게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돈과 사람이 모이던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돈과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잘 될까요? 믿음이 잘 성장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돈과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교회는 망해요. 왜? 하나님이 왜 관심을 가질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얀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거기에 성경의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귀한 일들을 하고 제자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후에 가버나움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겠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교회 그 도시 자체를 가리켜 가지고, 니들이 볼 때는 니들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지, 너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잘하는 이야기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들 안 돌아오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 불신앙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주의를 주세요. 뭐라 그러면, 너 가만히 조용히 있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했어요? 안 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 45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청개구리 같은 인간이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사방팔방에다 떠들고 다닌 거야. 그래서 온 갈릴리 지역의 사방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온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4명의 사람이, 그리고 거기 안 누워있는 중풍병자까지 예수님 앞에 가면 살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기까지만 가면 살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칭 말해가지고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주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의 평판, 내가 뒤에 물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 그리고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될 내 육신적인 수고,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겁니다. 믿음이 행위를 이끌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얻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 가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가려 해가지고 뭐 수일에 걸쳐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소원 기도하고 매일매일 물질을 드리고 이러는 것으로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얻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환경, 가버나움 같은 불신앙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내 공로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간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무슨 말씀을 봤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을 끌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살고 성도들이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후에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신서를 쭉 보십시오. 서신서를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끝내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서신서들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성도는 은혜와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 가기 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가지고 다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답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선포하는 건 목회자의 귀한 사역입니다. 해야 되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성도들은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은혜와 성도들이 아멘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게 되면 믿음 없이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 없이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가 그들의 저돌적인 일만큼이나 굉장히 크고 포괄적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믿음을 보셨잖아요. 믿음을 보셨으면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왔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를 고쳐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겠죠.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어떻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선포하는 중풍병자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아주 큰 선물을 그에게 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큰 것을 주신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변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죠? 어떻게 좋지 않았냐 하면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7절의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이게 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본문을 보고 그리고 후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서기관들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5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죄사하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죄사하는 일 자체가 권세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세요. 죄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질문은 당연한 질문인 겁니다. 적어도 저 위치에서 서기관들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증거하지 않으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큰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셨어요. 딱 얘기하시잖아요. 9절부터 10절인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대요. 앞에 9절을 보게 되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줄을 알고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주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서기관들을 포함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하셨던 그 귀하고 놀라운 커다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이 조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은혜인 거야.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굳이 거기서 편안한 은혜와 불편한 은혜로 나눕니다. 마치 어떤 거냐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한국하고 미국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주게 되면 어떻게 줍니까? 한 개 주죠. 근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 따라가지고 자기 앞에 선물을 쭉 놓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애 거죠, 그죠? 근데 애 건데 이 애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포장지 예쁜 것만 갖는 거야. 나머지는 본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도 안 가더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멍청한 아이죠. 다 내 거잖아. 아니에요? 빨리 놀러 가고 싶구나.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불편해. 뭐만 보고 싶은 거야?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만 보고 싶은 거지. 우리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복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랑 집어가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편안한 은혜와 불편한 은혜 해가지고 불편한 은혜를 갖다가 포기하냐 하게 되면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 자존심 상하거든. 편안한 은혜, 내가 구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 불편한 은혜, 더 크고 귀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하게 되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 이게 불편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죠. 제가 은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참고가 안 됐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목회자들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자들의 한계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청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게 되면 말씀을 해석해서 청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청중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참고하지 못했냐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편안한 은혜에 대한 설교들만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불편한 은혜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우리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필요하고 소화하기 쉬운 것은 편안하게 받지만 내가 불편하고 싶은 것은 싫습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주인은 누구예요? 은혜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골라야 될까요? 다 받아야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건 꼭 대답을 드려야 되겠어. 골라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된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이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자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공생의 기간을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어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틈틈이 계속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를 꼭 하시면서 분란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은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된 은혜, 더 큰 은혜,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조금들을 주님께서 복되다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은혜에 집중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말이 나와도 불편해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받고 싶은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우리 둘째 딸이 대학 갈 때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수능 때가 되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광고는 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그런 일들을 안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잘못된 은혜를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의 복 가운데 거하는지, 주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는지를 보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명문대를 갔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서 돌아오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의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게 된 목회자는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협소한지, 내가 구하는 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크고 복되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건 불편하니까 제하고 이건 마음에 드니까 취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지혜가 되어서 은혜로 가는 그 길을 복되게 걸을 줄 아는 자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들의 외침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은혜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를 주님 온전히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참된 진리와 은혜의 그 귀하고 복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말씀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